남세데노스 케나 마을레야레 에노 무두셀라라메 노아 셈 함가야베스 조상들이라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이 좀 깁니다. 여러분 미리 마음을 준비하시고, 하지만 또 집중하시면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성전에 대한 기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제일 처음에 역대상 족보에 대한 기사를 읽었고, 마지막 역대하 말씀은 결국은 성전 회복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그죠? 성경은 성전에 대한 책이에요. 제가 역대기 말씀을 오늘 나누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정리하면서 성경을 이렇게 축약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들었고요. 오늘 그 성전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무엇이라 부르시는지 그런 부분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2주 전에 열왕기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한 주 걸러서 이렇게 열왕기 말씀을 다시 상고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한번 집중하셔서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하게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은 모두 악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 그리고 20명의 왕 중 유다 왕은 20명이었고요. 20명의 왕 중 8명 정도의 선한 왕, 정직한 왕을 제외하고 남유다의 왕들도 모두 악한 왕이었습니다. 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다고 열왕기 기자는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시죠. 열왕기 기자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악한 왕들의 죄악을 한 문장으로 기록한 것이 있었죠. 어떤 것이었죠? 그들이 여로보암의 길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죠? 여러분, 그러면 여로보암의 죄가 뭔데요? 여로보암의 죄가 뭡니까? 그럼? 단순하게 말하면 여로보암이 통치하는 북이스라엘의 단과 베델에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게 했던 죄가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열왕기 기자는 여로보암의 죄가 출애굽 시대의 시내산 밑에서,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율법판을 봤거든요. 하나님의 율법을 봤는데 그 저 밑에서는 우상을 만들어서 제사했단 말이죠. 그리고 모세의 형 아론이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그들에게 주면서 한 말이 있었죠. 이 신이 바로 너희를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신이라 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악한 왕 여로보암이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신이 바로 너희를 출애굽시킨 신이다 라고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건네주면서 말했던 내용과 똑같은 말을 여로보암의 입술을 빌어서 역대기 기자가 고발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신이 너희를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신이다. 여러분 정말 출애굽하셨어요 지금? 출애굽? 여러분 한번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로보암의 죄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냥 단순히 그냥 문장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로보암의 죄가 어떤 죄인지 한번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이스라엘 백성을 죄의 노예로 가두었던 애굽에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으로 철저히 우상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보여주셨죠. 그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6월절 어린 양의 그죠? 간과하신 패스오버, 장자의 죽음까지 주께서 역사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단 말이죠. 그리고 신약에서는 세례로 이야기하는 홍해까지 건너는 이적을 보여주시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역사하셔서 죄에서 탈출시켰던 이스라엘 백성의 후회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의 죄는 그렇게 자유케 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출애굽 이전의 죄의 노예로 다시 되돌리는 죄악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엔 엄청난 죄악인 것이고 경노할 만한 죄악인 것이고, 왕들의 죄를 이야기하면서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큰 죄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열왕들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선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아쉬움의 여운을 남기는 표현을 또 하고 있었어요. 이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어. 그러나 아쉬워. 라고 아쉬움의 토로를 하고 있었는데 그 표현이 뭐냐 하면 산당은 제하지 않았다.
여러분 산당이 뭘까요? 한번 이 표현을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14절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니. 왕상 22장 43절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열왕기하 12장 3절 다만 산당들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열왕기하 14장 4절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자, 지금 여기서 열거하는 왕들은 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왕, 선한 왕입니다. 그런데 열왕기 기자가 아쉬움을 토로하는 거죠. 너무 좋았어. 그런데 아쉬워. 산당들은 제하지 않았다. 여호와 앞에서 선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고 열왕기서는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산당은 뭘까요?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구릉이나 그런 좀 높은 지대에 인간의 종교성을 고취시킬 수 있을 만한 장소에 세워진 우상 숭배 장소예요. 그러니까 성황당 같은 거죠. 그죠? 가나안 땅에서 이곳에서 가나안인들은 여러 우상들을 섬기면서 인신 제사를 벌였던 곳입니다. 사람들을 이렇게 제사를 드렸던 장소가 산당입니다. 가나안 땅의 산당.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우상과 산당을 파괴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33장 52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 세워질 때까지 산당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예배가 혼합돼서 이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가장 종교성을 고취시킬 만한 장소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건데 근데 그곳은 또 이방 신상들을 섬겼던 곳이니까 혼합되게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산당을 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기까지 산당에서 혼합된 예배가 드려지게 되고요. 그리고 히스기야 왕은 산당을 없애는데 아주 히스기야 왕은 훌륭한 왕이죠. 종교개혁하면서 산당을 없애는 겁니다. 그런데 그 훌륭한 왕의 아들인 므낫세는 뒤를 이어서 왕이 되자마자 다시 그 산당을 다시 세웁니다. 아버지가 헐었던 산당을 다시 세워요. 열왕기하 18장 4절은 히스기야의 업적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우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자, 이 누후수단이 뭐냐 하면 민수기 사건에 예수님께서 이 사건이 바로 내 사건이지 나를 예표하는 사건이야. 장대 위에 달려서 높이 달린 뱀, 노수로 만든 뱀. 하나님께서 죄에서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모세를 시켜서 노수로 만든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들려서 죽을 뻔하다가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노수로 만든 뱀, 누후수단이라고 우상으로 만들어서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여러분의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고 십자가를 하나의 형상처럼 누후수단을 이렇게 숭상했다고요. 근데 히스기야는 훌륭한 왕이었기 때문에 그 누후수단을 어떻게 했다고요? 깨뜨렸다고요.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훌륭한 왕인 거죠.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예표적으로 행했던 기물이기 때문에 없애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거 다 섬기는데. 그죠?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굉장한 사람인 거죠. 그거 깨뜨렸다는 겁니다. 아세라 목상을 찍고. 그런데 그 뒤를 이은 므낫세는 자 2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상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러분 오늘날에 그죠? 우상 숭배하는 인간의 모습과 정확히 같아요. 그죠? 자, 산당을 다시 또 세웁니다. 자, 여러분 그럼 성경이 말하는 바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했지만 산당은 제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버지가 헐어버린 산당은 그 아들은 다시 또 세웠다. 라는 이
성경의 저술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는 뭘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그 혼합될 수밖에 없는 여러 우상을 섬기고 싶어하는 의식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안에서 제거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철폐하는 것을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개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히스기야 개혁, 요시야 왕의 개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이란 말을 구태여 넣는다는 것은 쉽게 된다는 거야? 아니면 잘 안 된다는 거야? 잘 안 된다는 거죠. 지금 한번 현재 교회를 보시죠. 여러분 한번. 지금 우리가 개신교, 우리는 감리교입니다. 또 장로교도 있고 순복음도 있고 순결교도 있고. 자, 여러분 개신교를 의미하는 단어가 뭐죠? 프로테스탄트.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트라는 것은 중세 카톨릭의 타락에 대해서 마틴 루터라든지 타락한 카톨릭에 대해서 항거하는 거예요.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바로 프로테스트입니다. 거기서 나온 말이 프로테스탄트인데, 자,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그 개신교가 어떤 대상이 됐죠? 개혁의 대상이 됐죠. 개혁이란 이름의 프로테스탄트인데 지금은 다시 이 시대에는 개혁의 대상이 됐어요. 여러분도 많이 들은 얘기죠.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지금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죠. 아,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어쩌려고 그러나 세습하면 안 되는데, 그죠? 지금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시대가 아니라 지금은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산당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건데, 여러분 지금 산당 제거하셨습니까? 그죠? 여러분 지금 여로보암의 길에서 정말로 벗어나셨습니까? 정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관에 대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 대해서 정말 잘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여호와를 신앙하는 이 신앙은 정말 여로보암의 길에서 벗어난 신앙관일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죠? 내가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면서 여호와 보시기에는 우상도 섬기는 그 산당에서 예배 드린 것과 같은 그런 혼합적인 요소는 내게 없는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도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도 고민이 필요한 겁니다. 교묘하게 기복적인 종교성을 자극하는 모습이 현대 개신교의 모습에는 없는가 계속 살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역대기는 어떤 말씀일까요? 역대기를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무엘하부터 열왕기서까지의 내용과 같이 가는 것이 많습니다. 같은 시대를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색채는 굉장히 다릅니다. 열왕기서를 읽었을 때와 이 역대기서를 읽었을 때 그 느껴지는 색채가, 분위기가 정말 달라요. 역대기가 더 엄숙해요. 굉장히 영적이에요. 종교적이고. 사무엘하와 열왕기서가 열왕들에 대한 선지자적이고 도덕적인 관점에서 기록한 것이라면, 역대기는 제사장적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예배가 무엇인지, 그런 것에 대한 영적인 것에 초점을 둔 책이 바로 역대기입니다. 자, 역대기서도 본래 사무엘서나 열왕기서처럼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자, 제가 나눠드린 표를 보시면 역대상부터 역대하까지 한 호흡으로 목적을 가진 전개 과정에 있는 책임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러니까 분리된 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한 권이었던 역대기서가 역대상, 역대하로 나뉜 것은 사무엘서나 열왕기서처럼 똑같습니다. 자음밖에 없는 히브리어, 그래서 상대적으로 부피가 적었던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한 거죠. 거기에 모음이 붙으니까 2배로 분량이 많아지는 거고, 당시 성경은 양피지에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양가죽 하나에 몇몇 못 쓴단 말이죠. 그런데 그 방대한 분량을 쓰려면 엄청난 수의 가축을 잡아야 되니까 엄두가 안 나는 거죠. 그래서 2개로 나뉘었습니다. 자, 역대기서에 히브리어 표제가 있습니다. 디베레, 하야민. 아마 디베레는 다바르,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하야밈은 이옴의 복수형입니다. 날들. 그러니까 그 날들의 말씀들. 그죠? 그 날들은
역대 왕들의 날들의 말씀들. 역대 왕들의 날들 가운데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들이니까 어떤 사건이 있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었겠죠. 그러니까 그 역대기 시대에 선포되어진 그 시대의 사건들이라는 의미도 담겨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죠. 이 역대기 그 날들의 말씀들이라는 디벨의 하야밈을 헬라어로 바꾸면서 헬라어 성경이 표제를 붙여놓았는데 파라레이 포메논이라는 말입니다. 생략된 일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하와 열왕기서에서 생략된 일들을 기록한 책이라고 헬라어 성경은 그렇게 표제를 붙여놓았어요. 물론 역대기서를 읽어보시면 사무엘 하나 또 열왕기서에서 찾아볼 수 없는 기록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중복된 내용도 있습니다. 관점이 좀 다르다는 거죠. 언약궤가 오벳에돔에서 다윗의 장막으로 옮겨지는 장면은 사무엘 하에도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 또 나오는 거예요. 자, 의미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재반복하는 경우가 역대기서에 많이 있다는 것이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는 것으로 다시 재반복되죠. 자, 오늘 우리가 1장의 서두를 읽었습니다, 여러분. 족보죠. 족보로 시작이 돼서 무려 9장까지 이름이 나열되기 때문에 그래서 역대기를 잘 아는 책이 되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족보, 톨레도스는 결국은 생명이 연결되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의 흐름이 있는 책이 바로 톨레도시고 그 생명의 흐름에 대해서 서두부터 강조하는 책이 바로 역대기 책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읽은 역대상 1장에 나오는 이 족보는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족보와 같습니다, 여러분. 자, 창세기 10장 족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루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흠과 게데가 마시며 아르박삿은 세달을 낳고 세달은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요 욕단은 알못학과 셀렉과 하살마역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 있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그 땅의 백성이 나뉘었다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10장 말씀 설교하면서 나눈 바가 있는데요. 이 셈의 자손의 족보인데 셈의 자손의 족보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이름이 에벳입니다. 자, 에벳의 의미는 건너편, 저쪽 너머편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 그죠? 히브리 민족이 바로 이 히브리가 에벨에서 온 말입니다. 의미는 뭐라고 그랬죠? 히브리, 그 강을 건넌 사람.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가 아니라, 그죠? 우리는 반드시 그 강을 건너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죽음의 강 건너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아주 대표적으로 드러낸 말입니다. 에벨. 구원받은 자의 정체성을 가진 이름이 히브리가 에벨에서 온 말입니다. 25절에서 또 뜻깊은 이야기가 나오죠. 에벨이 벨렉과 욕단을 낳았는데 벨렉을 낳은 그때 세상이 나뉘었다라고. 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데 벨렉을 낳은 그때 세상이 나뉘었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창세기 10장 32절 말씀 보면 홍수 후에 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나누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벨렉이라는 이름 자체가 나누다, 쪼개다라는 파라그에서 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계속 창세기를 살펴보면서 성경을 살펴보면서 그냥 괜히 의미 없게 그 이름들을 성경 기자가 기록하고 있지 않았어요. 어떤 힌트를 반드시 우리에게 주고 있었습니다. 에벨이 누구를 낳았다고요? 벨렉과 욕단을 낳았는데 벨렉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나누다, 쪼개다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한 사람, 욕단의 이름의 의미는 자그마하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카톤에서 온 말이 욕단이에요. 자, 여러분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름 자체에 욕단은 자그마하다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벨렉의 동생이라는 의미가 있죠. 그죠? 그런데 또 어떤 의미도 있다고요?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욕단은 중요하지 않은 것을 택한 사람. 벨렉의 아우라는 의미와 더불어서 중요하지 않은 것을 택한 인물이라는 것이 욕단의 이름 안에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에서 우리가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벨렉의 시대에 세상이 나뉘었단 말이죠. 벨렉의 시대에 사람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정말 중요한 거,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거, 그리고 이것이 바로 셈의 톨레도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를 예배하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포기할 수 없는 정말 중요한 것을 선택한 부류가 있었고, 그죠? 정말 가치 없는, 정말 소중하지 않은 것들을 택한 사람들과 서로 나뉘었다라는 부분을 지금 창세기 10장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러면 벨렉의 후손일까요? 욕단의 후손일까요? 벨렉의 후손이죠, 당연히. 그죠? 욕단은 무가치한 것을 선택한 사람이니까. 네. 아브라함은 벨렉의 6대손입니다. 자, 그리고 욕단의 자손은 오늘 본문에 언급된 후에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하면서 26절부터 욕단은 알모닥과 셀렙과 하살마역과 예라와 하면서 온통 욕단의 후손의 이름으로 가득 차 있죠. 그러니까 당시에 이 창세기 10장을 읽은 사람들에게는 다 이 사람들의 이름을 들으면서 알만한 당대 훌륭한 사람이고 다 알만한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창세기 10장 이 10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자, 아브라함의 선조인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을 택한 벨렉의 자손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말 세상 사람들은 아무 가치 없는 것에 관심을 두고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조차 써라고 성경은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죠? 정말 중요한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를 예배하는 것을 택한 사람들은 당시에는 무가치하게 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지금 10장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이 족보를 오늘 역대하 말씀을 기록하면서 역대기 기자는 서두부터 집어넣고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엄숙해요. 자, 역대기 족보가 끝나는 것이 역대상 9장입니다. 근데 역대상 9장에 나오는 족보의 이름은 회망한 바벨론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사람들의 이름의 명단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서 특별히 제사장, 레위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역대상 9장 1절로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드님 사람들이라.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의 아들 베레스의 자손 중에 우대인이, 그는 암미후스의 아들이요 오므리의 손자요 이므리의 증손이요 바니의 현손이며. 자, 아주 중요한 역대기 족보의 마지막을 지금 장식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하고 끝마치고 있는데 누가 기록되어 있다고요? 네, 레위인들과 제사장들. 그러니까 성전에 대한 개념으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역대기가 어떤 것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그리고 벨렉과 욕단의 기사를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무가치한 것을 선택하지 않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여호와를 섬기는 것을 선택한 사람들,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육적인 조상인 유다 지파에 대해서 관련해서 또 기록하고 있죠.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역대상 9장 1절로 4절 말씀을 보면서 역대기가 언제 기록됐을지 우리는 좀 알 수 있죠. 그 시기를. 포로기 이전일까요? 이후일까요? 이후죠. 왜냐하면 포로로 잡혀갔다가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으니까 포로기 이후죠. 조금 더 세분화한다면 예루살렘의 재건을 소망하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했다가 다 회파되고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다시 귀환한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겠어요?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될 것을 고대하는, 그죠? 그리고 성전의 회복을 소망하는 그런 소망이 필요한 시기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시기에 역대서가 기록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대기를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나라를 잃고 포로된 이들의 시각에서 역대기서를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탈무드는 역대기서의 저자로 총독 스룹바벨과 학계 선지자와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제사장 에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저자가 아닐지라도 에스라와 동일한 시대에 활동했던 제사장일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역대기서의 내용들이 주로 유다의 신정적인 통치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영적이고 종교적인 것들을 역대기서는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제사장이 쓴 것은 아닐까,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역대상 9장 10절로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제사장 중에서는 여다와와 여호야립과 야긴과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 아사라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머라요스의 현손이요 아히룹의 오대손이요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바스불의 손자요 말기야의 증손이며 또 마아세니 그는 아디엘의 아들이요 야세라의 손자요 무슬람의 증손이요 무슬레미스의 현손이요 인멜의 오대손이며. 네, 지금 역대상이 족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아까 레위인과 제사장의 족보를 마친다고 했죠. 지금 제사장의 족보가 지금 족보가 기술되어 있죠. 그 다음에 레위인의 족보가 있죠. 역대상 9장 14절 레위 사람 중에서는 무라리 자손 스마야이니 그는 하스베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샤바의 증손이며. 자, 그 다음에 또 여호와의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에 대해서 또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이거 쓰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역대기 기자는 아니, 그 어떤 것보다 이게 중요해 라고 하면서 문지기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죠. 역대상 9장 17절 문지기는 살룸과 악국과 달몬과 아히만과 그의 형제들이니 살룸은 그 우두머리라. 아마 욕단의 자손들은 이런 거 선택하지 않았겠죠. 근데 벨렉의 자손은 이런 거 선택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지금 성경이 말씀하는 바는. 자, 역대상 9장 27절로 34절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에게 있었더라. 그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기구를 맡아서 그 수요대로 들어가고 수요대로 내오며 또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았으며 또 제사장의 아들 중에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들었으며 고라 자손 살룸의 맏아들 마띠타라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또 그의 형제 고아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을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은 다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자, 역대기 9장에서 이렇게 이들의 족보를 나열하는 이유는, 그죠? 패망하기 전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이런 여호와를 섬기는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반증하는 것이죠. 그죠? 다시 회복된 이후에 이렇게 다시금 여호와께 돌아가는 신앙을 그들이 행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나눠드린 표를 다시 한번 보시면 역대기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책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죠. 자, 역대상 9장까지는 족보고요. 족보 이후 역대상 10장부터 역대상 끝까지의 내용을 한마디로 한다면 뭡니까? 다윗이 왕의 위치를 공고히 한 후에 결국은 아들 솔로몬이 건축하는 성전의 재료를 준비하는 그 내용으로 역대상을 마치고 있죠. 성전에 대한 내용으로 역대상을 마치고 있다는 거예요. 역대하 1장부터 9장까지는 솔로몬의 통치에 대한 부분인데 잘 보세요. 솔로몬의 통치에 대한 부분에 어떤 부분이 주로 언급되어 있는가? 성전을 건축한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그 성전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안치되고 그리고 그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장면이 역대하 솔로몬의 통치 기간에 역대기 기자가 기술한 내용이 있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준비한 재료로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에 가득한 여호와의 영광에 대한 내용이죠. 그리고 역대하 10장부터 역대기 끝까지는 그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말미암아 분열된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 중에 자, 열왕기서는 남유다 북이스라엘 역사를 같이 기술하고 있거든요. 근데 역대기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요. 남유다에 대한 관심이 주로 있고 있습니다. 역대하 10장부터 역대기 끝까지는 르호보암 이후 분열된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 중 남유다를 중심으로 전개되다가 유다가 결국 멸망당하는 기록으로 말미에 서술되고 있고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왕기서처럼 유다의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고레스의 칙령으로 마치고 있는 거죠. 반포하는 거죠. 네. 페르시아의 황제 고레스가 그래서 유대인들은 고레스를 메시아라고 보기도 해요. 칙령을 반포하는 거. 너희들 포로에서 벗어나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 입장에서는 복음이죠. 그죠? 복음을 선포하는 거잖아요. 자, 특별히 고레스의 칙령 중에서 어떤 부분까지 강조하고 있냐 하면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죠? 지금 하나님의 집, 성전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기사로 끝마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역대기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집, 성전에 대한 기술로 가득 차 있는 책이 역대기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네, 성경이 말하는 바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어주셔서 건물마다 너희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로 연결되어 지어져 가는 게라라고 신약성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자, 우리 한번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야 교회가 뭔 줄 알아 라고 하면서 역대기 말씀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친히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7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했느냐 하고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며 내가 내 뒤에 내 시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를 경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은 것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합니다. 네,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열왕기상에서도 소위 다윗 언약이라 불리우는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간단히 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뭐예요?
하나님을 위한 물리적인 성전 건축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예. 야, 내가 언제 너한테 백향목과 같은 그 엄청난 성전 내가 만들어 달라고 그랬냐? 그죠?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성막에 거하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했어. 그죠? 근데 너는 지금 왜 성전을 왜 건축하려고 그래? 여러분, 성전과 성막의 큰 차이는 뭘까요? 가장 큰 차이는 뭘까요? 성막과 성전은. 성막은 움직여요. 그렇죠. 이동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움직이시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다 보다가 말뚝 뽑고 움직여야 돼요. 자, 근데 돌로 진 성전은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 목숨 걸면 어떻게 해요? 목숨 거니까 하나님께서 회파시키는 거예요. 그죠? 바벨론을 통해서 회파시키고, 그다음 로마 군인들을 통해서 회파시키고. 근데 그 물리진 성전은 다시 거기 목매가지고 성전을 지으면 안 되죠. 자, 그리고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한번 9절부터 말씀을 보면 이 의미를 잘 보십시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자,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보호할 수 있는 어떠한 거처를 주께서 세우신다 그러죠. 사람 보고 야, 너 나를 위해서 백향목으로 좀 멋진 성전 좀 만들어 봐 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성전 만들지 마,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한 집을 지을게 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말씀하는 바, 하나님 말씀하시는 바 성전에 대한 개념이 우리와 하나님과 얼마나 지금 엇박자인지, 그죠?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물론 여러분, 표면적으로는 이것이 바로 표면적으로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향한 1차적인 그 방향성이 있긴 하죠. 근데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한 왕조를 세우리니, 물리적 솔로몬의 왕조가 영원합니까 여러분?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으니까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죠. 그러니까 지금 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바는 지금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 언약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11절 말씀 보세요.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표면적으로 보면 솔로몬이지만, 그죠? 솔로몬의 왕조는 영원하지 않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언약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4절 말씀 보면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이 우주의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라고 우리가 고백하려면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아버지라고 고백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메시아 언약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거야. 여기 딸이라고 나 아들 아닌 애가 아니라 나의 자녀가 될 거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다원주의에 빠져요. 지금 다윗 언약 보면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아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아들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말미에 항상 무슨 기도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잖아요.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다원주의가 뭐냐 하면 여기 인수봉 하나 있잖아요, 그죠? 인수봉으로 가는 길 한 군데예요? 여러 군데예요. 이 길도 갈 수 있고 저 길도 갈 수 있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헬리콥터 같은 거 단번에 갈 수도 있고. 이게 다원주의예요. 하나님이라고 호칭되는 거, 초월자, 전대자, 해탈, 구원, 다 표만 다르지 결국은 하나지. 그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네. 천하 만민 중에 구원을 받을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준 적이 없다라고 베드로는 말하죠. 사도행전에서. 그죠? 친구야기 계속 같이 가는 거예요. 계속 똑같습니다. 이거 여러분이 헷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이런 부분으로 다운주의에 빠진 분들한테 여러분은 그냥 다운주의 빛이 아니라 구원의 빛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가 되었다면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다운주의는
사단적인 것이라고 정확히 이야기하셔야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복음을 정말 증거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은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표면적으로 보면 다윗의 다음 왕인 솔로몬을 가리키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집의 모퉁이들이 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집을 짓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짓는 건축물에 대해서 우리가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굉장히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산당을 그렇게 회파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산당은 여호와를 믿는 신앙과 우상신앙과 혼합된 곳의 대표적인 명칭이 산당이기 때문에 우리 그런 존재라고요. 근데 우리가 물리적인 성전, 하나님께서는 야, 성전은 너희가 물리적으로 지는 게 성전이 아니지, 나는 너희의 인격체로 성전으로 만들길 원해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물리적으로 성전 지어놓고 여기가 성전이라고 하면 그건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거죠. 건물을 지어놓고 이름을 짓잖아요. 여기는 예루살렘 성전, 그죠? 여기는 무슨 성전.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그건 잘못된 거죠. 예배실이라고 하는 게 정확한 것이고, 그죠? 때로는 요즘에 어떤 교회는 비전홀이라고 하고, 그런 사람이 지은 건물이라는 이름이 분명하게 들어가야지, 그렇게 성전이라는 이름을 허도하면 정말로 순수한 사람들은 물리적인 성전에 매이게 되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역대기 기자는 다윗의 승리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그리고 뜬금없이 21장에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의 기사를 또 언급하는 거예요. 사무엘 하에서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이야기했고, 역대기에서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이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기억나시죠? 네, 죄된 다윗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사람의 인구 개수를 자기의 힘의 근원으로 착각해가지고 인구 개수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거기에 대해서 다윗이 죽는 거예요. 7만 명이 죽으니까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다윗이 죽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통해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돈으로 주고 사게 하시고요. 근데 거기에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그 자리에 뭐가 세워집니까?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죽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집, 성전이 세워지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죠. 자, 역대하 3장 1절,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다. 네. 자, 근데 여러분, 역대기 말씀을 보면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아라우나가, 다윗은 왕이잖아요. 왕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토지를 이렇게 좀 사겠다고 했을 때 여러분이 아라우나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유, 왕이시여 무슨 삽니까? 제가 그냥 드리겠습니다. 무상으로 주겠다고 합니다. 근데 다윗이 거기에 대해서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내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겠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왕이시여 무슨 삽니까? 제가 그냥 드리겠습니다. 무상으로 주겠다고 합니다. 근데 다윗이 거기에 대해서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내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겠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맥락과 예전에 여러분 창세기 말씀 보시면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죽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해적 속에 그 막벨라 굴에 안장하려고 하는데 해적 속 사람들도 아브라함에게 아유, 당신이 참 좋은 사람이고 우리와 함께 거한 지 오래되었는데 우리 사이에 무슨 돈으로 이것을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합니까? 그냥 가지십시오 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돈 주고 사요. 그리고 당시 값을 굉장히 비싼 값을 지르고 사요. 그리고 또 비슷한 것이 여러분, 야곱이 세겜에 가서 베크시타를 주고 또 세겜 땅을 삽니다. 그죠? 근데 그 세겜 땅에 누가 묻혀요? 온 세상의 구원자 사고나 바네아 요셉이 묻혀요. 다 맥락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고 우리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성전 되는 것은 대가 없이 치러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가 없이 치러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대가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그럼 아까 말씀이랑 똑같이 연계했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언급되지 않는 구원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똑같은 거죠. 계속
하나님의 집은, 그죠? 그리스도의 죽음과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삶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집은, 교회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여러분의 완전한 장사됨이라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사됨이라는,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네, 정당한 대가, 그리고 굉장히 비싼 대가가 지불되어야 한다고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바가 일정합니다. 그리고 24장부터 26장까지는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 조직, 찬양대, 문지기에 대한 기사가 나와요. 그리고 역대하 3장에는 성전의 규모와 재료에 대하여 언급하는데 마치 출애굽기의 성막 기사를 보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우리가 영상도 보면서 한번 출애굽기 말씀을 2주간에 걸쳐서 살펴보았죠. 그리고 역대하 5장 13절로 14절은 성전에, 건축된 성전에 언약궤를 모시는 장면이 기록되는데, 출애굽기에서 성막이 완성될 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 기사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한번 역대하 5장 13절로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하였더라. 자, 성막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임할 때랑 똑같죠? 네, 여호와의 영광 그리고 구름이 가득했습니다. 자, 똑같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어떤 말씀하시는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7장 12절로 22절.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함대로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많이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며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다윗 언약을 그대로 말씀하시죠. 근데 이 다윗 언약이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솔로몬이 이 길로 행하지 못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대로 결국은 회파되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안타깝게도 솔로몬 사후 르호보암부터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인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뉩니다. 여로보암의 죄가 계속 언급되죠. 자, 여러분, 특별히 역대기 저자는 두 명의 왕의 개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까 우리가 잠시 언급했던 히스기야. 또 한 명은 누굴까요? 어떤 왕이 개혁을 했을까요? 유다의 아므란 시대 요시야 왕입니다. 자, 우리 한번 히스기야 왕에 대한 기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29장 1절로 5절.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비야여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 해의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정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자, 그리고 역대기 기자는
역대하 30장부터 어떤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열왕기서에서는 히스기야에 대하여 기록하지 않은 것을 기록해요. 그러니까 생략된 일들이라고 그랬죠. 아까 헬라어 그 표제는. 자, 역대하 30장 1절 말씀.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자, 우리가 2주 전에 열왕기서 말씀을 보면서 유월절과 관련해서는 히스기야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요시야 왕을 언급을 했어요. 그리고 열왕기서는 유월절과 관련해서 히스기야를 언급하지 않아요. 요시야만 언급합니다. 자, 열왕기하 23장 22절로 23절 같이 읽습니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역대기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히스기야 왕도 유월절을 지켰어요. 유월절을 지키는 개혁을 한 왕이긴 하지만 열왕기서 기자와 역대기서 기자의 말씀에 우리가 의거하면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을 지킨 것이 요시야 왕만큼은 아니라는 거예요. 역대하 35장 16절로 18절에서 요시야 왕만큼 유월절을 지킨 왕이 없었다는 이야기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매 요시야 왕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제단에 드렸으며 그때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네, 유월절을 온전하게 지킨 사람은 요시야 왕이었다고 지금 두 책의 기자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잘 집중해 보십시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열왕기 기자와 역대기 기자가 패역한 유다 및 이스라엘의 열왕들의 죄악을 한마디로 지적한 것이 뭐라고 그랬죠? 여로보암의 죄라고 표현을 했었죠. 그런데 그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난 왕들의 대표적인 행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바는 뭐라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자, 히스기야나 요시야 왕의 행적 중에 여로보암의 길에서 떠난 것이 이런 거야 라는 것을 표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유월절을 지킨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무엇이기에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난 것을 대표적으로 표상하는 그 기사로 이 유월절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죠? 여러분이 한번 상식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유월절이 뭡니까? 애굽에서. 자, 여러분 출애굽은 애굽만 애굽이 아니라 여기도 애굽이라고요. 죄된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모두 자기가 갇혀있는 그 죄의 세력이 애굽입니다. 그 죄에서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출애굽시키시는데, 그죠? 유월절이 뭐예요? 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야기하게 하시죠. 주의 천사가 온 집에 돌아다닐 거야. 그리고 그 온 집의 장자들 다 죽일 거야.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리고 주의 천사가 그 피를 보고 건너뛸 거야. 이 패스오버라 그랬잖아요. 네, 강가하심. 그러니까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에서 강과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셨다라고 표현하죠. 강과하심은 죄를 발견하지 못한 게 강과하심이 아닙니다. 죄에 대한 처벌을 집행하는 사람이 죄가 보여요. 보이는데 주께서 말씀하신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진 문석주를 보고 그 죄에 대한 처벌을 하지 않고 건너뛴 것이 유월절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시각적이죠. 그죠? 하나님의 역사를 이처럼 완벽하다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제시한 것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죠. 문석주에 발려진. 그리고 유월절 관련해서 식사를 어떻게 먹어요? 식탁에 앉아가지고 편안히 먹는 것이 아니라 바로 떠날 채비를 다 하는 거예요. 허리띠도 메고 신발도 신고 바로 떠날 것처럼 유월절 식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에서 머무르지 말고 속히 떠날 것을 그 유월절 의식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어서 어떤 절기가 또 이어집니까? 무교절. 무교절에는 어떤 떡을 먹어요? 누룩이 없는 떡. 그죠? 부패하지 않은 맛없는 떡을 먹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죠. 탁자에서 편안히 묻는 것이 아니라 허리띠도 졸라매야 되고 빨리 떠나야 될 채비에서 밥 먹고 문서주에는 어린 양의 피가 흐려져 있고, 그 이스라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신다면 하나님의 이 죄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절감했겠어요. 아주 표상적으로 드러내는 의식이니까. 그런데 여로보암의 죄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6월절의 의식까지도 말씀하시면서 엄청난 10가지 재앙에 대한 기사, 엄청난 이적으로 끄집어내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죄로 회귀시키는 죄악이니까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근데 그 죄에서 다시 떠났어 라는 것을 강조하는, 개혁을 이룬 그 왕들의 행적에 6월절을 지킨 것을 그래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본다면 히스기야 왕이나 요시야 왕이 행한 6월절을 지킴은 나는 여로보암의 길로 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아주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이란 말씀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6월절의 기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오늘날 우리가 6월절 지켜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현 집사님. 이렇게 지금 요시야 왕, 히스기야 왕처럼 6월절 우리가 지켜야 돼요? 오늘날 이렇게 6월절을 강조하면 여러분이 어디에 빠지냐 하면 안상홍의 증리에 빠져요. 하나님의 교회. 네, 하나님의 교회에서 2월절 의식을 이렇게 강조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야지. 그죠? 6월절의 의식 속에 숨겨둔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야지. 근데 우리가 그 의식을 똑같이 행해요? 안상홍의 증리 아주 사이비가 이렇게 무서운 거라고요. 자, 우리는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를 통해서 6월절의 기사를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행하신 은혜를 발견하고 그리고 그 뜻을 알면 됩니다. 그죠? 그 의식이 말하는 의미를 우리가 알면 되고요. 그 의식이 가리키는 방향을 우리가 보면 됩니다. 그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을 보면 되지 이 손가락에 우리가 매일 필요가 없죠.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물리적인 성전에 너희가 매여야 된다고 하는 거나 6월절 의식을 너희가 지금도 행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방향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너희가 매여 있으라 그러는 거지 그 방향을 보는 게 아니죠. 우리는 방향을 봐야죠. 성경이 말씀하는 바를. 자, 여러분 주변에 너무 의식적인 것을 행하도록 붙들도록 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죠? 사이비적인 것이 많을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역대기서가 유대인들이 읽는 성경의 마지막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이 말씀하면서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을 시작하여 모든 성경의 쓴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보신 성경은 타낙이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이었어요. 히브리어 성경은 역대기로 마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마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로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바사의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마치는 거야. 유대교의 경전을 이루는 것이 토라, 그죠? 모세오경, 그리고 예언서로 일컫는 느비임, 그 다음에 성문서, 케투빔입니다. 그래서 합쳐서 타낙이에요. 타낙의 마지막 책이 역대기입니다. 그 우리말 성경으로 하면 역대하가 타낙의 마지막이죠. 자, 여러분이 유대인이라면 주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약속의 땅에서 이방 민족의 포로가 된 상황 속에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겠어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역대기가 그들의 성경이 마지막이니까 무엇을 기대할까요? 그들이 그토록 간구했던, 그죠? 성전의 회복, 그죠? 성전의 회복으로 역대하는 마치고 있어요. 포로에서 자유케 된 잃어버린 약속의 땅으로 귀한, 그리고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것이 큰 소망이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유대교의 한계죠. 무너진 성전의 회복을 기대하게끔 하고 마치니까 유대교의 한계죠.
유대교는 예수 그리스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근데 우리 개신교의 성경의 마지막은 뭘로 끝납니까? 말라기로 끝나죠. 우리 말라기 말씀, 우리 4장 5절로 6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네. 여러분의 입술로 한번 고백해 보시죠. 지금 말라기는 뭘로 끝나는 거예요? 역대기의 마지막이 물리적인 성전의 회복을 고대하는 기사로 마친다면 말라기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끝나죠. 그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끝나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 그죠? 하나님의 정말 성전, 하나님의 집이 된 이들이죠.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바를 잘 상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에 물리적인 건축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여로보암의 길에서 떠나 교회로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존재인지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저희는 산당을 쉬 제거하지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저희는 여로보암의 길에서 쉽게 떠나지 못하는 죄인들입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저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무지몽매하게 눈에 보이는 것들에 현혹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여호와를 믿는 신앙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가장 귀한 것임을 저희가 인식하여서 주의 길로 행하는 우리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온 세계